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레위기 23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맥추감사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맥추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맥추감사절은 첫 보리 수확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인터넷에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 맥추감사 헌금을 해야 되냐? 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답변들을 보면은 뭐 누구는 하라고라고, 누구는 뭐 하지 말라고라고, 할 필요 없다고라고. 거기서 이제 더 언급하면 이제 11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는 것이면 안 내도 되고요. 헌금을 드리는 것이면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설교 시작부터 좀 세게 나갑니다. 사람들이 정확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나름의 합리화를 시키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으실까? 여러분들 이제 부모된 자로서 뭐 어버이날이라든가 생신이라든가 그럴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딱 얼마 딱 정해놓고서 그렇게 저기 한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과 정성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은 복 못 받습니다. 왜? 반대로 하나님도 성도님들 사는 모든 모습 일거수일투족 다 하나님이 따지시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그러면 과연 어떠실까?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날이에요. 기쁨으로 감사해야 하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나눔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서 나눔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도 마음이 먼저인 것처럼 나눔도 마음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자, 나눔의 정석 첫 번째 주제, 나눔이 뭐냐라는 것, 나눔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눔은 말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를 둘이나 그 이상의 개수로 가르는 것, 이것이 나눔의 기본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이나 양식을 나누는 것이 나눔의 주 내용일 것입니다. 나누기 전에는 전부 다 내 것이었는데 나눔으로써 내 것과 내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전부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부 내 것이었던 것을 나눔으로써 이제는 일부만 내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몫이 적어요? 아니잖아요. 나눠도 내 몫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은 바로 앞에 두 번째 절기, 즉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에 대한 설명이 15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22절에 정점을 찍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밭에서 보리를 추수할 때 전부 다 추수하지 말라. 반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반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도 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기 밭에서 얻은 수확이라 할지라도 전부가 그 사람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나눔이 동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동시에 그 수확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 그것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의 완성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나눔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가 나눔의 정석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배려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경우는 좀 드물지 않을까. 그래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배려가 아닐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 또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보는 것을 배려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밭이 있어서, 자기의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 추수를 해서 자기 몫을 챙기는데, 가난한 자들이나 거류민들, 즉 밭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전부 다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굶거나 힘들게 사는 것,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가 책임질 의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도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와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잘났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가 도와가면서, 서로가 기대가면서, 서로가 힘이 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눔에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정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 가족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닙니다. 이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 알잖아요. 그냥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물질적으로 아니면 건강적으로 뭔가 삶의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그러한 사람 그냥 구분 못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류민, 말이 좀 어려워요. 영어로 하면 alien, 그렇게 되니까 또 무슨 외계인인가?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좀 더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이방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요, 접근 금지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 사는 동네에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전부 다 수확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어라. 어쩌면 이 말씀 덕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굴까요? 룻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서 이삭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당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있는 사람도 당연히 도와야죠. 그것보다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좀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라는 말씀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게 어느 정도를 나눠줘야 되느냐라는 것. 나눔의 정석 세 번째 주제인 비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땅에 곡물을 멜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떨어진 것은 양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모퉁이에 배지 않은 곡식은 그래도 양은 조금 될 거예요. 자, 밭을 100평이라고 가정을 하고 모퉁이를 베지 않는다고 한다면 몇 평 정도 될까요? 그냥 적게는 최소한 한 평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0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남겨야 되니까 최소한 한 평. 좀 많이 치면은 한 5평 정도 될까? 그러니까 한 평에서 5평, 100평이라고 쳤을 때 한 평에서 5평 정도 남는다고 보면 우리가 받는 수확의 1에서 5% 정도,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1에서 5 이렇게 넓게 잡는 것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은 지켜야지 하면서 인색하게 그냥 1% 정도, 그냥 조금 딱 남길 만큼만 남기는 인색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좋은 거 함께 나눠야지 해가지고서 좀 더 많이 나누려고 하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 넓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요 더 주려고 노력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비율은 그 베푸는 사람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 적게는 1%가 돼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많게는 얼마만큼입니까? 제가 성경 기록에서 찾은 사람 중에 그래도 많이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삭개오. 더 많이 나눈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절반 몇 퍼센트예요? 50%예요. 삭개오는요 통 큰 사람이에요. 그래도 50%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50% 나눈 것이 최고의 비율인 것 같습니다. 자, 비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교회에 매달 정기적으로 날짜나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구걸하러 오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노인분이 한 분, 할아버지 한 분이 오세요. 매달 오십니다. 허리가 반쯤 굽으셨고 체구도 왜소하십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신 지 벌써 한 4, 5년 지났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매달 출석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성도님들보다는 더 잘 와요. 코로나19 때 한동안 안 오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나 싶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다시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안 보이시는 달도 있어요. 그럴 때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무실에 없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울 때가 종종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근데 어떨 때는 또 한 달에 2번을 오시더라고요. 빼먹은 거 이렇게 챙겨서 오시는가? 근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1번, 더는 안 와요. 더는 안 오셔요. 잊을만 하면 오십니다. 정확하게 뭐 무슨 요일 몇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말씀도 없이 올라오셔서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서 계셔요. 인사만 하고 그러면 뭐 저가 있을 땐 제가 전도사님이 계실 때 전도사님이 주시고 남집사님이 있을 때 남집사님이 10,000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사 잘 하시고서 또 가셔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10,000원 가지고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0,000원으로 인상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박수 칠 것까지는 아니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인상해 드려야겠다. 벌써 4, 5년이 지나서 10,000원씩만 드렸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남지사님한테 이제부터는 20,000원 드리라고 했더니 지난 수요일날 왔다 가셨더라고. 7월달 도장은 찍으셨더라고요. 8월달에 오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남지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소문 나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요. 지금까지 봤을 때 거의 요분이 정기적이고 그 외에 한두 분 정도 있을 정도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 오는 사람은 10,000원, 이 단골 할아버지는 20,000원. 나중에 새로 오는 사람들 단골 되면 그러면 좀 올려드리고. 어쨌든 자, 나눔의 정성 4번째 주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몫을 다른 사람과 특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나누게 되면 내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나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율법,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천국 못 가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지키려고 나름 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정성을 보이는 그런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때 모아진 연보, 즉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 동시에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나눔이었습니다. 온전한 나눔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돕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나눔이 된다라는 것. 따라서 순종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내 것에는 뭔가 하나님 목도 있고, 뭔가 나보다는 못한,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뭔가 남을 위한 목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 나눔의 정석 마지막 5번째 주제는 보상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줘라 그러면 더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눔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받는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받을 것을 바라고서 주면은 안 된다라는 것. 내가 줌으로써 받을 것을 미리 계산하고 예측해서 내가 이만큼 주면은 쟤는 이만큼 주겠지. 이건 나눔이 아니에요. 예. 나눔의 순수성이나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서 나누고, 그리고 받게 되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나눔의 정석이 아닐까. 저희 교회가 매 절기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교와 나눔으로 모아진 헌금을 외부의 어려운 분들이나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교회들, 어떤 기관들을 위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많게 단일로 지출된 것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도 나갔고요.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 정도 합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던 분들보다는 새롭게 알아가는 분들, 이번에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교회와는 연관이 없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와 나눔으로 쓴 그 비용들을 다 모았으면 못해도 제가 생각하는 7, 8억은 더 모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에. 근데 그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남 퍼주고 저기 하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인색해집니다. 그만큼 베풀고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의 주성김교회가 욕 안 먹고 손가락질 안 당하고 그래도 잘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거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닐까. 도움을 받는 분들도, 또 그런 이야기를 소문을 들은 그러한 분들도 주성김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주성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절약해야만 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절약은 생존이었습니다. 지금도 절약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7, 80년대 때 절약하는 것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없는 곳에서 절약해야 되는 그 상황이 아니고 너무 많은 곳에서 절약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눔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로 계산한다면 누가 제일 낭비했느냐? 하나님께서 제일 낭비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것이 낭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산해 가지고서 내가 아들 예수를 내어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그거 계산하시고서 하셨다면 하나님은 손해보신 분이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낭비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더한 낭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은 그것이면 됐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익분기점 따져보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나눔은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줬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뺏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나눔으로 서로가 좋게 된다면 주는 사람도 마음 좋고 받는 사람도 힘이 나고, 그러면 그 나눔으로 인한 효과나 열매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번 맥주감사절 나눔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감사를 이루어내는,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풍요 속에서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없는 것 쪽에서 나누라는 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에 그 중에서 있는 것 반 모퉁이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 모퉁이,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순종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해 나가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맥주감사절로 함께 모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싸움나이다.